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살핌을 통해 한몸됨의 진리를 새롭게 하는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떡과 잔으로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 안에 담긴 십자가의 사역의 의미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인 거죠.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시는 그 자신을 내어주심을 떡과 잔이라는 보여지는 음식의 형태로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굳이 성찬을 지키게 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듣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고 그걸로 충분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떡과 잔에 보여지는 이 음식의 형태로 우리에게 복음을 담아내고 계실까? 이는 보이지 않으면 쉽게 흔들리고 또한 눈에 확 들어오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하신 것일 겁니다. 우리가 자주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질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흐려질 때 아니겠습니까? 성찬은 그 무엇보다도 눈에 보일 수 있는 음식의 형태로 복음의 메시지를 시각화해서 확인할 수 있는 확증된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한 떡과 잔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실질적으로 맛을 봅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그게 내 입으로 들어와 내 몸 안에 들어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먹고 마시는 음식을 통해 이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이 신자된 우리 안에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게 신앙을 견실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을 바로 아는 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근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령한 양식됨을 말하기 위해 음식의 형태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를 담아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이 성찬을 왜 지켜야 됩니까?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받아 먹으라 하셨고 마시라 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대한 본문이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의 모든 본문에 성찬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 대한 성찬의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에서 유일합니다. 그처럼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유익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바에 순종하여 성찬을 집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씩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찬을 지킨다, 성찬에 참여한다 라는 말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맞는 말이죠. 참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 이상 그 너머도 아니라면 조금은 또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답할 말이 오직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요 만 있다면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요. 만 있다면 왜 이렇게 예배 드리세요? 예배하라고 하셨잖아요 라는 어떤 명령의 준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모습일까요? 여러분, 혹시 심드렁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심드렁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관심한 거예요.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좀 뭔가 거리를 둔 마음이죠.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성찬을 지켜야 됩니다. 맞는 말이지만 거기서 멈춰진 이야기라면 조금은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명령하신 바의 그 성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실제적인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효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연례 행사의 반복의 한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찬 끝냈네가 아니라 성찬이 우리 안에 삶의 여운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게 될 텐데 한 가지 이야기는 계속 반복된 얘기니까 정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빛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이 성찬의 방식과 관련된 교회사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 그러고 지금도 그럽니다. 그래서 미사 때 사제가 이 성찬에 이렇게 집례를 하면 순간 이 떡과 잔이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떡은 나눠주지만 잔은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피이기 때문에 사제들이 먹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서서 루터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 떡과 잔에 예수님이 안에 계신다. 인 또는 위드라는 개념으로 공제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더 나아가 치빙글리한 사람은 아니다. 이건 단순한 기념이다. 그냥 우리가 생일 축하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뢰하는 바, 이 시간을 통해 기대하는 바는 영적 임재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기념하는 거지만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이 안에 말씀의 빛과 함께 더해져서 이 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신뢰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진리와 함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이 성찬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과 도전과 격려가 오늘 우리의 것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유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5번째 예배를 드렸죠. 지난주까지. 다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성찬을 함께하면서 다시 한번 되뇌이면 유익할 것 같아서 짧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오늘 11장 고린도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성찬이 성찬에만 머물지 않고 십자가의 삶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이 성찬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예전에만 머물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정신과 가치가 우리 삶으로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리가 성찬이라 했던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끝날 자리가 아니라 그 먹음과 마심의 의미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드러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쉬운 예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고깃집에 가서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알아먹었어. 뭐야, 한우 먹었어? 이렇게 알아먹어. 왜요? 그 식당 안에 있는 냄새가 온몸에 배인 거죠. 여러분, 비록 볼품없어 보이는 떡과 잔이지만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신 여러분은 그 전과 후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이 안에 은혜가 있다면, 이 안에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이 안에 여러분을 위해 자신을 내어오신 하나님의 희생이 있다면, 인생사 누군가 나를 위해서 애쓴 이야기만 들어도 뭉클한데 몰랐던 감춰졌던 나를 향한 어느 누군가의 희생을 드리면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이 담긴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그 상징이 담긴 이 거룩한 심볼 앞에서 우리가 식탁 앞에서 그 음식을 먹으며 마신 자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겠냐는 거죠. 두 번째로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은혜의 회복의 식탁이 성찬이어야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내 잔이 넘친다 그랬죠. 그때의 잔은 영혼을 말합니다. 왜 다윗은 넘친다고 했을까요? 그 영혼의 기쁨을 말했을까요? 원수 앞에 차려진 밥상을 보니까 너무 뭉클한 거예요. 원수 앞에 차려진 밥상은 그 인생의 반전을 의미합니다.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고통의 시간을 지난 뒤에 너무 괴로웠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으로 자신 앞에 승리를 차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밥상을 먹으려고 하니 당연치 않은 거예요. 왜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내내 원망했거든요. 다윗도 한 인생인데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승리를 맞이하려니 부끄러운 거죠. 그런 가정 속에 고백되었던 것이 내 잔이 넘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이 성찬은 우리 가운데 어째 은혜가 되느냐 할 때 내 영혼의 민낯을 보는 만큼 은혜가 되는 것. 그때 은혜의 식탁으로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성찬과 십자가의 관계를 이해했었습니다.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난날의 기념들을 기억해냅니다. 과거의 사건이지만 오늘의 사건으로 만드는 노력들을 해가는 거죠. 그게 성경의 절기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그 메시지에 담긴 성찬도 우리에게 그런 유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잊혀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추모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먼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의 이 사건이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찬은 기억의 시간이며 또한 기대의 시간입니다. 기억과 기대가 함께하는 자리가 성찬이어야 됩니다. 아이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지 로만 끝날 게 아니라 그렇게 죽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네 번째로 하늘 소망을 격려하는 성찬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을 때까지는 마시지 않겠다 하셨죠. 그때 포도나무에서 난 것과 새 것은 뭐였습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이 땅에서의 성찬의 포도주를 말하고 새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찬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성찬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실 완성될 영원한 잔치를 기대케 하는 그런 의도로 주어지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인생이 고단하다 보면 참 쉼이 그리워요. 그렇죠? 잠시라도 쉬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주어진 휴식의 시간은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죠. 그런데 여러분 휴식의 아픔은 뭐죠? 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휴가는 그래서 가기 전이 최고의 기쁨이고요. 휴가는 마칠 때 가장 괴롭죠. 우리의 성찬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론 죄로 넘어지고 괴로울 때마다 이 성찬을 그래도 대하면 그래 맞아. 이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이런 은혜로 나를 용서하시지를 경험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의 영혼이 힘을 좀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성찬을 지나고도 또 넘어지죠. 성찬을 지나고도 이 휴식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힘을 준 듯 하나 또 얼마 안 가서 또 우리는 그 은혜가 잊혀지죠.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휴식이 반복되지 않은 영원한 안식의 날이 있다는 거. 그럼 이 휴식의 의미는 뭘까요? 잠시라도 미리 맛봤던 이 휴식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이 떡과잔을 대하며 느꼈던 그래도 그 잠시 잠깐의 하나님 나라의 임재, 예수님의 깊은 사랑 속에 누렸던 그 눈물 흘림의 감격의 시간들이 계속되지는 않겠지만 그 잠시 누렸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가 영원히 계속될 그 안식의 때가 있음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린 성찬의식을 닮은 일상의 밥상이 왜 닮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찬이랑 구별된 식탁을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먹는 음식으로 구별한 것은 평소에 음식을 먹을 때도 성찬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이란 특별한 예식을 지으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남다른 그때만에 준비할 음식이 아닌 일상에 먹는 음식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셨을까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과 교제하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 가운데 우리는 성찬을 대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빛 아래에서 살펴봤던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이 성찬이 유익되게 필요한 자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11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을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성찬 때마다 자기를 좀 살피십시오라는 말을 먼저 듣습니다. 많은 집례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찬에 대하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간혹 이 말씀 때문에 오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살피고 그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말씀의 내용이 성찬에 참여하기에 어떤 조건을 만드는 것으로 와닿을 때가 있는 거죠. 성찬 참여 이전에 해결해야 할 선제 조건으로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자기를 살핀 결과가 흡족하지 않을 때 뭔가 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죄책감과 함께 이번엔 성찬을 포기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찬이 구별된 식탁이긴 하지만 엄중하게 선별되어져 가지고 제 하나로 있으면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런 시간일까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죄책감에 성찬에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의 경우로 자신의 그런 내면의 양심도 감춘데 체면상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름의 공명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명심이 뭡니까? 뭔가 노력을 하는 거죠. 뭔가 내가 그래도 성찬에 참여할 만한 어떤 헌신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성찬이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굶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 내가 금식기도 하고 왔는데 성찬에 참여 못하겠습니까? 금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런 준비가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거를 조건으로 삼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잘못된 겁니까? 왜냐하면 이 성찬의 본질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의 식탁은 은혜의 식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은 본질상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식탁 아닙니까? 그러니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고 그 사랑이 우리 영혼에 힘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만약 우리 각자에게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고 어떤 꺼리낌이 크게 짓누리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성찬을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더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이유인 것이죠. 목마름이 헛떡일 때 우물가에 뛰어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의에 비추어 부끄러운 우리의 양심을 정말 나도 감당하지 못해 거절할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참여해야 할 자리가 어디다? 성찬이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신학의 개혁교회 신앙고백에 아주 오랜 신앙의 유산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거기는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주의 상에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현역선도 가르쳐주고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또한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한 사람이 참여할 것이다. 아멘.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갈급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성찬 참여의 자격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갈급하는 사람, 그 사랑이 자신에겐 절실함을 기억하는 인생들이 이 성찬에 나오기에 필요한 자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울의 의도한 자기 살핌의 의미는 뭘까요? 어떤 죄책감과 어떤 상황에 우리의 꺼리낌을 드러내서 포기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면 어떤 목적일까요? 28절 말씀에 그 후에라는 말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이 신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온 접속사인데요. 헬라어로는 후토스라 그러는데 원뜻은 이와 같이, 이처럼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 이처럼이에요. 이처럼 이와 같이란 태도, 이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어떤 시간적인 선후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되어야만 이란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루어져야만 이란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 무언가 해결되어야만 이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뭔가 앞서 언급된 내용과 동일한 그 무엇을 얘기할 때 이렇게 동일한 모습으로 나와야 될 때 이야기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기를 살피고 이와 같이 자신을 살피는 태도로 완전 달라지죠.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그러면 어떻게 요구되어집니까? 내가 좀 반성을 해보고 나도 지금 오늘은 조금 좀 그렇다, 껄끄럽다. 하나님 이번엔 내가 좀 포기할게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성찬을 대하는 동안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돌아보는 그런 자세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생각하는 그 묵상의 자세로 떡과 잔을 대하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자리에 살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문제가 없으면 그것이 확인되면 먹고 마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기에 성찬 참여의 어떤 전제 조건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할 때에 필요한 태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자기 살핌의 자세로 요구되어진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 안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태도를 우리에게 기대하는 걸까요? 대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살펴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도덕적인 메시지로 우리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을 이해될 때가 많습니다. 내 내면을 성찰하는 정도에서 이해될 때가 많죠. 내가 한 나쁜 행동들, 내가 품은 나쁜 생각들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찬에 앞서 우리의 죄와 어떤 꺼리낌을 돌아보는 정도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찬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나쁠 이유는 없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 바울이 의도한 바는 뭐냐는 생각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신을 살피라는 이 일반적인 표현은 분명 어떤 상황 속에서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럼 자신을 살펴라, 이와 같은 태도로 자신을 살피며 성찬에 참여해라 라고 할 때 기대했던 그 모습은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는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겠죠. 보편적인 말씀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명료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나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때 당시에 교회의 성찬에 관련된 형편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음식이 준비되고 모두가 함께 모여 거행하며 서로를 붙들어줘야 할 성찬이 아니라 타당적인 태도로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부터 2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찬에 어울리지 않은 파당의 자세와 분열의 자세, 업신여김과 배려하지 않는 모습들이 그 바로 당시의 고린도교의 문제점이었고
그런 상황을 염두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을 살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살핀다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오늘 17절, 2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아니면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치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곳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17절 보십시오. 여기서의 모임은 성찬 말합니다. 성찬은 그 자체로 유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가 되고 있대. 이 말이 뭐예요? 차라리 모이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점의 근본에는 갈등과 파당이 있었던 거예요. 각각이 추구하는 지도자들에 따라서 분열이 있었죠. 너무 잘 아시죠? 그 내용은 뭐 바울파라, 베드로파라, 그리스도파라, 아볼로파라면서 분열이 있었고 서로 자신들의 나음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스란히 그 분열이 성찬의 자리까지 이어졌던 거죠. 더 나아가서 가진 자라고 했던 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여유가 누군가를 돌아보는 사랑으로 흘러가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다음 한번 눌러주시죠.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당시의 성도들이 다 중상층 이상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노예로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뭔가 하루 종일 노동에 있어야 할 성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한 성도들은 하루 종일 일을 했어야 됐던 거죠.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여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만찬 앞에 배고프다고 다 먹어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온 사람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는 저희 막내를 통해 알아요. 언니 오빠가 먼저 먹어요. 동생 거 남겨놔라 했는데 이게 동생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본 양이 맞냐. 이게 3분의 1이냐 정확하게. 같이 함께 모여서 음식 앞에 둘러앉아서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될 성찬이 오히려 분열케 하고 그 분열을 심화하며 확인시켜주는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이런 심각한 상황을 염두하고 그럼 이 구체적인 상황의 맥락상 결국 살피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보게 되면 오늘 바울이 여러 표현의 유사 표현을 통해서도 의도를 담아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살피다, 분별하다는 비슷한 동사의 내용을 통해서 이 맥락 속에서 구체적으로 자기를 살핀다는 게 뭔지를 확장하며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28절과 31절을 보시면 자신을 살핀다라는 이 살피다의 동사로 묶여 있죠. 그러면서 비교해보면 뭐가 달라졌습니까?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 여기서의 판단은 주님의 징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앞서서 28절에 뭐라고 그랬죠? 누구를 살피라고 했죠? 자기를 살피라고 했죠. 그런데 내용이 복수로 바뀌었죠. 또 하나 보게 될 것은 이 31절과 29절을 비교해 보시면 목적어가 바뀌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하나의 관점 중에 하나는 그 한 본문 안에서 비슷한 동사와 엮여있는 내용들을 함께 모아보면 그 동사와 연관된 주어와 목적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 종합해 보면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성찬 안에서 갖춰야 할 자신의 살피는 모습은 우리임을 인식함으로써 주의 몸임을 망각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그냥 자기가 은혜 받고 끝날 자리가 아니라 자기만 만족하면 될 자리가 아니라 우리로 묶으신 교회됨을 인식하면서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자리라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지금 자기를 살피라고 권면했던 내용의 핵심은 공동체적 치용 측면에서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자신을 살피라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단순히 개인적이고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 성찬을 넘어서 공동체적 차원에서 이 성찬의 정신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습은 혹 너희들 안에 없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의 의도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모이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당신들 안에 파당적인 태도는 없는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결과적으로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그걸 살피는 태도로 성찬에 참여해 주십시오. 한떡에 참여하는 지체로서 한몸된 교회임을 기억하고 서로의 형편을 살피며 배려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성찬이 주는 공동체의 유익을 누리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말 주님의 징계를 기억하고 이 일을 무겁게 여기십시오. 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성찬은 공동체를 담고 있고 성찬은 한 떡 안에 참여하는 한몸된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한 떡이 말하는 바 한몸됨을 깨는 모습들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언밸런스하다는 겁니다. 안 맞다라는 겁니다. 되려 한 떡 앞에 나뉘어진 우리의 마음을 되짚어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한 몸으로 묶인 관계이지 몸으로서 우리 안에 각자 여러 지체로서 우리 각자의 역할을 갖고 있고 서로를 돌아보며 붙들어주는 관계 속에 우리를 부르셨지. 그게 교회이지. 그 갈등과 분열의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했던 잘못들을 되짚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몸됨을 만들기 위해 성찬을 따라 행동해야 될 것이 내게 무엇인가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한 떡과 한 잔을 나누는 이 성찬의 과정이 교회에게 한몸됨의 진리를 새롭게 하는 계기로서 여겨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우리를 묶으신 이 사실 안에서 우리가 한몸된 이 현실 속에서 성찬은 우리의 다시 한번 본질을 되짚어보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성찬을 통해 십자가의 희생 아래서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한몸되었는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결과로 만들어진 교회답게 한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에 참여함은 한 몸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14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금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의 피를 희생을 의미하는 잔을 마시면서 난만 그런 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동일하게 한 몸으로 묶인 성도들도 그 피로 대신하여 죽으신 인생들이라는 가치관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하고 난 바는 정말 성찬이 참되게 이행된다면 성찬을 하고 난 뒤에 공동체 안에 우리 각자의 한 지체로서의 시선과 마음가짐과 태도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목사님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노예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항상 노예의 첫 순서는 성찬입니다. 성찬은 뭘 의미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모인 이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에서 한 몸임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각자 소중하게 여겨져야 할 관계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끔 노예가 성찬으로 그렇게 은혜롭게 시작한 뒤에는 성찬이 무색할 정도의 언서가 오고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참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죠. 성찬의 과정에서 그러게 뭐가 필요할까요? 피로 사신 교회됨의 본질, 한 몸으로 우리를 묶으신 한 떡댐 안에 담긴 의미들을 새롭게 주목하면서 공동체적 차원에서 우리의 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공동체적인 살핌의 과정 속에 내가 혹시 누군가를 상처 준 말은 하지 않는지, 혹시 내 안에는 이 공동체의 한몸됨을 갈등케 하고 분열케 하는 언사는 없었는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언행으로 찾아가진 않았는지, 내 시선은 은혜로웠는지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진리와 은혜 앞에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함께 한몸되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쌓아 올렸던 담을 허무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나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두 가지 동사가 나와요. 물론 감독자 지도자에게 주어진 거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교회로서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요구하시는 바가 뭐죠? 교회를 위해 삼가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하는 바는 결국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성찬을 지나고 나면 교회가
달라 보이셔야 됩니다. 성찬을 지나고 나면 피로 사신 교회로서 재조명되셔야 됩니다. 인간들이 마음이 모아 조직된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 그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묶어 만들어진 창조의 결과이며 하나님이 이곳에 영광을 담고 계시며 하나님이 이곳에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이곳에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실 신령한 역사를 담고 계시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찬을 지나고 나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약속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을 지나고 나면 한 몸과 한 떡됨을 그 피로 사신바됨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공동체 안에 새로운 모습들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을 볼까요? 시편 16편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앞뒤 옆에 살짝만 바라보세요. 괜찮아 보이십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하다는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동의가 되십니까? 바라기는 주님의 이 성찬을 통해 공동체 차원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이 개인의 죄를 용서받는 데만 머물 때가 참 많습니다. 성찬은 단순한 고해 성사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전체성인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할 성찬의 본뜻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나는 한 몸된 한 떡됨 안에서 한 떡으로 말하고 있는 이 한 몸됨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피로 사신 교회로서 바라본 적이 있는가 되짚어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기준으로 내 성격을 따라 내 입장을 따라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성찬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한테 우리의 시선과 태도와 관계를 돌아보시죠. 성도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주 안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섭리 가운데 우리를 묶어주신 공동체 안에 소속감을 넘어서 권속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속은 뭐예요? 어디 다니세요? 주 안의 교회예요. 그럼 당신은 주 안의 교회 가족이신가요? 글쎄요. 이러지 마시자고요. 서로를 배려하고 화평한 가운데 기다려줌이 있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통해 배우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도 배우면 좋겠어요. 이제 집중력이 떨어져서 딴짓을 하는데 아까까지는 괜찮았어요. 열심히 글 적었어요. 함께 기뻐하고 아파할 줄 아는 한몸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지나고 나면 그리스도의 몸이 다시 한번 귀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셔서 나 한 사람 구원하고 끝내신 게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그 부르심의 풍성함 속에 정말 다양하게 우리를 불러셔서 진짜 이해될 수 없는 관계 속에 우리를 묶어주셨단 말이에요. 성도님들의 구원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같이 똑같은 사람들이 없어요. 기가 막힌 이 구원의 인생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서 존재하는 데 있어서 성찬은 다시 한번 우리의 근본을 되짚어보는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세상적인 차별의 요소로 세상적인 시선으로 공동체를 바라보는 건 없었는가 돌아보자는 것이죠. 쓸모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짓는 세속적 가치가 아니라 진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로서 서로가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의 교회에선 이런 말 하지 말자고 했어요. 제가 뭔 소용 있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존재가 역할입니다. 그러면 옆에 분들 격려하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존재가 역할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해 볼래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 없었으면 나 얼마나 외로울 뻔했어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그림 하나를 보여주고 이야기를 맺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공동체적 관점에서 나를 돌아볼 것들이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이 그림은 한번 제가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보이세요? 웅크리고 있는 소녀가 보이시죠? 이 아이가 지금 아스팔트에다 뭘 그려놓은 것 같아요? 엄마를 그려놓은 거예요. 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이 아이가 자기가 평생 보지도 못했던 엄마를 그려놓고 거기 안에 자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주의 백성들에게 교회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어머니 품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가 이런 표를 걸었어요.
따뜻한 사귐과 성교적 공동체. 그때 따뜻한 사귐의 의미는 따뜻하게 사귀어보자가 아닙니다. 사귐이 만드는 따뜻함입니다. 그때의 사귐이 만드는 따뜻함에 사귐의 의미는 뭐죠?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예수 안에서 묶으셨다. 이 안에 무엇이 더 차별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예수 안에서 다시 재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서로를 다시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공동체가 그래도 한평생 한 번뿐인 인생 속에 그래도 아름다운 여정이 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신자들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공동체로부터 떠나 있는 경우를 듣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말 잘 아시죠? 안나가를 뒤집어 말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들의 마음을 보면 만나보면 안나가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떠남의 이유는 찾음이에요. 뭘 찾을까요? 정말 공동체가 그리운 거예요. 마치 이 아스팔트에 나름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놓고 진짜 이런 교회가 있을까 하고 벌벌 떨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저는 가나안 신자를 보면 떠오르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말은 먼 이야기로 와닿을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성찬을 지나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만드는 한 사람으로서 부르신 한 인생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귐이 만드는 따뜻함을 위해 내가 뭘 해야 될까를 돌아보십시오. 내 시선을 바꾸고 내 태도를 바꾸고 내 마음가짐을 바꿔야 할 그 무엇이 있는지를 되돌아보십시오. 무엇보다 이 성찬을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각자 사셨다는 것이 더 밝게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정말 따뜻한 사귐이 만드는 따뜻함으로 우리끼리 그냥 신에서 만드는 좋은 분위기 말고요.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재발견된 서로에 대한 이해 속에 물론 인간적인 불편함이 있고 때로는 갈등이 있을지만 그걸 뛰어넘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묶어서 이 땅에 저 아스팔트에 누워있는 소녀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래도 조금은 나은 교회가 있단다. 그래도 조금은 따뜻한 교회가 있단다. 보여줄 수 있으면 어떨까요? 이 성찬이 그냥 지난 시간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해야 될 따뜻한 모습, 내가 해야 할 교회다움의 모습이 있음을 돌아보는 가정이 되시고 작게는 이 주안의 교회 안에서 나부터 뭘 해야 될까? 이 성찬의 정신에 합당한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바울이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 성찬에 참여하는 말씀의 의도임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 공동체 차원에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성찬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